자, 82페이지 보시면 어형과 어형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형이라는 게 이제 베레시트, 엘로힘 이런 게 이제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단어 개념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알파벳 7개의 어근으로 형태가 된 베레시트는 루아의 삼위 의도를 개체로 드러내고, 히브리어 알파벳 5개의 어근으로 어형태가 된 엘로힘은 루아의 삼위 사역의 주체로 드러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성경은 신의 이야기로다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냥 신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레시트가 바라, 시트로 나누어. 베레시트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트로 나눠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뉘어 베루아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바라는 엘로힘에 의해서 베루아의 주체 의도를 드러내고, 시트는 예호바에 의해서 베루아의 개체 도를, 그러니까 개체의 도를 드러낸다. 개체 의도를 드러낸다. 또한 엘로힘도 엘과 힘으로 나뉘어 베루아의 사역을 드러내는데, 엘로는 주체 사역을 드러내고 힘은 개체 사역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힘이 어디서 왔나 그러지 말고 엘로힘이 지금 바라와 시트로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져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형의 구성, 세 자리 어근의 어형태나 세 자리 어간의 어형태가 삼위일체 어형태의 기본형이 된다. 히브리어 성서 첫 번째 베레시트가 세 자리 어간의 어형태로 루아의 의도를 드러내고, 두 번째 바라는 세 자리의 어근의 어형태로 실존하게 된 어형태로 루아의 구프의 의미를 드러낸다. 바라는 뭘 드러낸다고요? 구프요. 몸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루아의 몸을 드러낸 실존으로요. 예. 바라는 주체 입장을 바르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르가 어간이 되고 개체 입장을 라로 구별하여 두 개의 어간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부터 1장 4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야르 그래요. 그렇죠? 네. 예. 바야르 갈 때 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1장 1절과 2절에 의해서 잉태를 배웠다고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엘로힘 뭐라 그래요? 바야르 엘로힘 에트하 오르요. 그리고 베드하 호색, 예,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와서 얘기하는 에트하오르 키토브가 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라에 대한 것을 배웠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본문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하실 거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지금 루아의 구프가 된다 하는 의미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몰라서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구프라고 하는 거는 옮겨가지고 받아들여서 열려진 거다. 바로 바라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구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구프의 이미지다. 바라 자체가 몸을 말한다. 누구의 몸이요? 루아의 몸이다. 실존으로. 그런 구프의 이미지. 열어준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오픈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이 어떤 거냐 이럴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조금 깊이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하면 이제 바라는 주체, 세 자리니까 주체적인 것과 개체적인 걸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가 주가 되고 주체를 말하게 돼. 주체를 말할 때는 언제나 누구예요? 엘로힘이 되겠습니다. 엘로힘을 얘기하고, 개체를 말할 때는
누구예요? 루아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호와는 언제나 해체예요. 이럴 때는 이 주체는 하게 하신 것이고 개체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하면 핵체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 개체가 있게 된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이렇게 있게 되는 거구나. 그걸 금방 아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라의 바이야가 접두되어 라의 바이야가 접두되어 바이야르라고 되고 라의 바이크가 접두되어 바이크라가 되거나 빠라에 접두된 알레프가 삭제되고 크가 번져요. 빠라라고 하는 단어, 요 빠라라는 단어에 뭘 얘기하냐면 배웠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뭐가 나오냐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이 알레 배운 것과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배웠고 여기는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아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바깥의 세상을 얘기해가지고 오직 뭐 이렇게 이런 수식어가 성경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관이기 때문에 오직이라든지 뭐 심이라든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불변의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떤 방법일까요? 자, 예수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갈 길이 어디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길 자체가 진리로 나타나야 되고 진리 자체가 생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은 글자는 다른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는 불변의 원칙이야.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미래의 이제 후손들도 저 길을 다 가요. 아무도 안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또 저거는 서울역에서 이제 노량진까지 무슨 용산까지 가는데도 역전이 없다가 생겨나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직행하는 고속전철 같은 거는 다 없어진 거죠, 여기에. 그죠? 서울에서 넌스톱으로 부산까지 가면은 역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그 역을 거쳐야 된다. 그게 진리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을 해. 생명에 대한 일을 해요, 여러분. 일을 하기 때문에 요드맴, 엘로힘이 없이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이 생명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글자들이 말을 해요. 너무 절묘한 얘기들이죠, 아주. 쉽고 간단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열어서 이해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라의 어근 어형태로 실존하게 된 어형태로 루아의 구프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루아의 몸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루아의 몸을 다 드러내는 속속들이 드러내는 삼일체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뢰를 이제 저기 하고 베레시트도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베레와 이시와 이트의 삼위 어간으로 구성된 어형태이며 엘로임의 엘오임의 삼위 어간으로 구성된 어형태이다. 베르와도 어근 헤트와 어간 바브와 이제 어간 레시어, 어간 레시가 아니라 어근입니다. 글자 틀렸네요. 어근 레시의 삼위 어근으로 구성된 어형태이다. 거기 어간이 아니라 어근 레시가 아니고 어근 레시입니다. 어간 레시가 아니고 그거 고쳐서 쓰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틀린 데가 많아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아도 셋으로 나눠서 삼일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루아 자체도 이렇게 루아라고 했을 때
루아 자신도 삼위일체를 드러낸다. 이거 자체가 엘로힘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거는 실존 예호바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이 생명체 자체가 루아로 있다고 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글자 자체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삼위일체를 드러낸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드러나냐면, 예호바도 일을 안 하고 루아도 안 해요, 일을요. 여러분, 이게 일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언제나 엘로힘이 한 실존이고, 이거는. 여기는 일하고요. 일한다. 이 일한 것에 이게 실존이고, 이건 뭐예요? 수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안 해요. 다만 이 정신세계 아닙니까? 정신세계는 이 일한 것이 정신세계에 있어서 여기에 수용되니까 뭐가 할까요? 이제 그대로. 이 세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육체로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건 마땅한 거죠. 그 육체에 나타날 때 이 세계가 육체로 나타날 때 손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입으로 한 것만 다 나가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해놓고 안 지키면 그거는 어른이 아니죠. 그렇죠? 어른은 말을 해놓고 지켜야 되잖아요. 자, 공약을, 입은 뭐를 하는 거예요? 공약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공약을 하듯이, 대통령 출마 나오는 사람이 공약을 하듯이, 내 생활에 부부가 만날 때 연애를 하든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요새 뭐 강제로 결혼시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만나면 공약을 합니다. 다 하죠. 그죠? 자기 소망도 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자, 하면은 그 공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멍멍이나 하지 뭐. 멍멍 하니까 뭘 말했는지도 모르거니와 지킬 것도 없죠. 근데 사람은 말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할 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 인격이 자라야 되니까요. 인격이 자라야 자란 인격이 유업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요. 갑니다. 그냥 안 갑니다. 절대로. 부모의 공로 따라서 자녀들에게 100% 흘러내려갑니다. 예,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페리시트 할 수 있는 건 이 민족의 어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앞에 거는 모르지만 앞은 그냥 초행길이야. 언제나. 오늘 내가 계획은 했어도 내가 살아본 길을 가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초행길을 가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히브리어는 너무나 나를 발견하기에 쉽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어간 에트를 따라 변화된 어형태들. 자, 에트가 어떻게 변화돼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을까? 베에트로, 베오토트로, 예? 레오토트로, 그 다음에 오토로, 오탐으로, 조트로, 조트도 에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타로, 베아타로, 우메아트로, 메오드로, 이탐으로, 이토로. 이때 티귿 받침이 안 돼서 시옷 받침을 한 것 뿐입니다. 실지는 티귿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트캠으로, 캠으로 했는데 여기 캠으로니까 의가 빠졌네요. 자, 하오토트 등으로 어형태가 변하지만 에트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어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장들에서 확인해 본다. 이 밑에 문장들에서 확인해 본다고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에트는 에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음자음이요. 후음자음 하려면 한참 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후음자음을 좀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후음자음 대단히 중요하면서 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은 이 프린트물 한 장 남은 거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그냥 원문 하나 열면 무슨 얘기가 다 나오는지 다 압니다. 그냥 틀린 것도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진리의 영은 에트로와 하 에메트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4강이 흐르는데 3개의 강은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 있는 강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름이 없습니다. 생명강이 포함해서 흐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지금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지금 템입니다. 템은 뭐를 얘기한 거냐면 의도와 사역 배우셨으니까 의도와 사역에 대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꼬리에 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요미라고 하는 요게 엘로힘을 얘기하고요. 아까도 이제 주의 날이 오면은 하는 그 날이 요미예요. 이 요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것이 유두예요. 그 다음에 바브는 뭘 얘기하냐? 예호바를 얘기해요. 실존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호바에 점이 있는 거 아까도 나왔죠. 그리고 요게 내용은 뭐를 얘기하냐? 루하를 얘기해요. 루하가 마음 바탕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 마음으로 번역한 데도 있죠. 그 번역문은 이제 일관성이 없으니까 번역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보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일을 하는 거를 요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날 투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6월 13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하게 하셔서 예호바가 있게 됐다고 하는 내용은 예호바는 그래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그러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예호바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예호바는 뭐에서 나오냐? 1장의 내용이 있게 되고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걸 포괄적으로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래서 예호바 엘로힘이라는 게 나오죠. 2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두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 맨만 있어요. 자, 맨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베카케파 문자 엘로힘의 사역과 베리시트의 의도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템 그런 거니까 너희라고 하는 격변화를 쓰면 안 되고 그렇죠? 너희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의도와 사역에 대한 이 삼위일체 사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템이 뭐로 있냐? 아합으로 있다. 마음의 실존을 배워서 있다. 그런데 마음의 실존이 뭐냐? 임이에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임은 뭐냐 그러면 임은 엘로힘의 첫 글자하고 끝에 글자가 합친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해. 예?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첫 번에 배운 것이 삼위일체 사역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말 돼요 안 돼? 쉬워요 안 쉬워요? 당연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안 보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다 거울처럼 보죠. 성경이 거울이 돼갖고. 예? 밖으로 안 나와도 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아하브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의 얘기예요. 아하브는 실존, 배움이 됨. 아하브가 뭘 얘기하냐? 아하브가 실존을 얘기해요. 실존. 아하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그 내용은 헬라어가 말하는 건데 헬라어가 이 이미지를 못 드러내죠. 자, 이게 뭡니까?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글자잖아요. 자, 그러면 베레시트 속에 있었고 바라에게 있고 언제라도 이게 빠지면 일이 안 돼. 이게 신이기 때문에 신의 실존체의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이 배운 것의 실존이 지금 어디 있다? 자, 그대로요. 배운 것의 실존이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면 배운 것의 실존은 뭘까? 어쨌든 뭐 성경을 알았든 세상 일을 알았든 배운 것의 실존이 지금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영육간에 다 있잖아요. 다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이게 헷갈려가지고. 예? 이게 육체의 일인지 이게 마음의 일인지 내가 지금 비단옷을 입고 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 내가 못 입는 사람처럼 잠뱅이를 입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걸 지금 구분짓기 위해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고 영의 일이 현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고 어떻게 이웃과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국민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이 밖에는 국가고 이 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 바깥의 삶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예? 어떤 거 했냐고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부터이라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예? 돈을 안 벌어도 하나님이 먹여주는 줄 아는 거. 그래야 안 해. 그 문제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되긴 되죠.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역삼동에 어떡하나 그러고 막 오면 차가 딱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땡큐 하나님 하고 딱 타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엔 너무 많거든요. 내가 오늘 뭐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벌써 여와 이래네 이거.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예? 근본 배움의 터전하에 이 기초 파운데이션이 서 있어야 된다. 베레시트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내 속을 봐야 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오장육부가 다 빠져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비물질이라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데 오장육부 빼놓듯이 다 빼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러면 아브라함 동네로 또 갔다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되면 또 거기로 갔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우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종교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육체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그 신할 분견처럼 잘라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건 육체의 일이다. 이거는 영혼의 일이다. 그리고 이건 비물질의 세계다. 그래야 되겠죠. 응?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때 나가 OT야. 다 같이 OT. 예. 임하 아하부템 OT.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임 하는 것은 엘로힘의 축자되는 거예요. 엘로힘의 사랑이 의도와 사역에 있어서 삼일체 사역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그게 OT다 이래요. OT니까 OT는 알렙에서 타부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비전으로 좌점으로 있어요. 좌점으로 있는 메오로트에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오르가 이 알렙이 좌점으로 갈 때는요 이미 사역 끝난 거예요. 그래 엘로힘 사역 끝난.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OT야 이렇게. 예? 이쪽에 있는 요드는 베레시트의 의도요. 우측에 있는 요드는 엘로힘의 사역이고요. 일 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의도의 목표가 비전으로 배워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한테는 OT가 있다는데 여기서 지금 번역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이 글을 우리 글로 읽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건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마당에 비를 들고 아이가 쓸고 있는데 얘 마당 쓸어! 그러면 들었던 비도 놓고 싶지.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때 계명은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10계명 갈 거야 아마. 그래야 안 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아니고 뭡니까? 10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 뭐야? 사태에다가 태아들 요드야. 이렇게 해도 있어요. 미 좋다라는 말이야. 아까 오투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에서 이거는 지금 같이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에트는 알렙에서 타부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길이니까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에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할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에서 책임을 짓게 된 실존이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책임을 져서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게 하는 의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냐면 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이 계명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딜 얘기하냐고. 어떤 계명이냐고. 10계명이요? 우리 글로라도 좋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계명 좀 찾아가지고 오세요. 10계명을 찾아오든지 20계명을 찾아오시든지 하여튼 계명을 줄줄이 우리 글로 찾아가지고 오세요. 3계명을 하셔도 좋고, 예, 어쨌든요. 서로 사랑하라. 예, 저기 이렇게 몇 장 몇 절 우리 글로 찾으세요. 히브리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우리 목사님 막 빠르시네. 요한복음 13장 갖고 어쨌든요. 다음 주간에 오실 때 계명을 써가지고 오세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어쨌든 받겠습니다. 자, 이 계명은 뭐를 얘기하냐? 추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창세기예요. 첫째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 할 때 에레츠는 책임을 짓는 겁니다. 성경은 뭐를 만드는 거냐?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인격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시트 안에 있는 인성교육이 돼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책임을 짓는 것은 에레츠가 져서 시편에서는 땅에서 진리가 솟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추는 뭐를 말했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다 이제 명한 대로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됐다. 명한 대로 방주가 다 됐다고 하는 내용 나와요. 여기에 매가 붙으면 그 사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셔야 되죠. 여기는 완성됐잖아요. 노아가 되면은 아담의 목적은 노아에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라고 하는 게 사장의 제사에 미노아토가 엘 미노아토.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목적이 엘 미노아토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목적과 아벨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엘 미노아토 같습니다. 이제 본문 배울 때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명한 대로 하는 이 명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렇게 차태죠. 에레츠라고 하는 하아레츠의 차태가 책임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역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요. 어간이죠, 이거 지금. 그것이 있게 됐고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노아 방주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계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 그것이 규명이 안 되니까 제가 계명이라는 걸 가져오셔서 재확인하고 가자고 하는 거죠. 계명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요. 수메르가 나오는데 지키라는 것은 스모르예요. 스모르. 예. 스모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16절에서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때 내가 하는 거,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그걸 뭐라냐면 바아나라고 그래서 바아나요. 이렇게 배 아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 예. 바아니요. 바아니. 예. 우측에서부터 바아니 이거를 내가라고 했다고요. 이 단어는 어디 거예요? 창세기 어디요? 뭐가 3장이에요? 배안이가 6장 17절이에요. 바로 배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6장 17절이에요. 거기에 있는 단어가 에슈알라 그래요. 슈알라라고 하는 샬라요. 샬라는 사울이라고 번역되고 스올이라고 번역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묻다, 캐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자, 그렇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하겠다고 여기는 설명을 합니다. 구하겠는데 어디로부터 구하냐? 메아비로부터 구한다. 이렇게 메아비. 여기는 에슐라요. 에슐라하고 메아비야. 메아비로부터 한다.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내가. 이럴 때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니까 예수인 줄 아는 거야, 우리는. 예수가 구하니까 예수가 중보가 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 얘기를 지금 예수는 창세기를 끌어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배안이라고 하는 6장 17절에서 방주를 지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안이라고 하는 건요, 방주 얘기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배후, 그것이 뭐냐? 그게 배후예요. 있게 된 후예요. 후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얘기하면서 이텐 그래요. 배후는 이텐이다 그러는 거는 이텐은 바이텐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7절에서 바이텐이라고 하는 텐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의 어간이 걸려서 얘가 지금 백카케파 문자죠. 오늘 배우셨으니까요. 의대와 사역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내용을 하게 했다. 그게 락켐이라고 말해요. 자, 락켐은 창세기 1장 29절에 와서 28절에 라햄이 락켐으로 넘어서 정권대사가 다 락켐에게 넘겨집니다. 락켐은 적용된 노아의 얘기죠. 자, 라햄 하면 적용된 이적의 실존을 잊게 된 여호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축자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내가 구하기 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 같이 페라클리트. 예, 거기 14장 16절 아랫줄 페라클리트. 이거를 페라크레토스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라클리트가 번역이 안 되고 헬라말로 움직여 갔어요. 자, 페라클리트는 뭐야? 페리라는 말하고 클리라는 말하고 이트라는 어간 세 개가 합해서 보혜사라는 설명을 하게 됐던 거죠. 성경에는 펠이 나오는데, 펠이 에스페리 오세페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펠이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가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할 때도 열매도 펠이고, 펠이 에스페리고 아팔이고, 여러분 아팔은 더스트나 흙이 아닙니다. 아팔은 에스페리 오세페리가 축자된 글이에요. 그래서 아팔이 없이는 안 돼요. 성경 아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가면서 아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어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아헬이다 그래요. 아헬은 창세기 1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다른이라고 번역됐고, 창세기 5장과 11장에서 후라고 하는, 나은 후라고 하는 후라는 단어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헤르는 이렇게 성경에는요, 달렛이냐 레시냐, 레시냐 라메드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냐, 아헤드냐, 네가 매달려 있느냐, 잉태했느냐, 간단해요. 생명에 잉태했느냐, 생명에 매달려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에하드인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하르가 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고, 나중에는 이게 창세기 5장과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11장에서 이 두 군데서 아할레이라고 그래서 나은 후라고 번역합니다. 후라고 번역해요. 후에 이렇게. 또 뒤에 가서는 신약에 오면은 이게 마지막이 되고 종말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아세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시라고 하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이시와 이시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콘이라는 단어 두 개의 어간이 합쳐서 이텐케미로 나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럴 때 내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럴 때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보혜주고 은혜를 끼치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건 어디서나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보혜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토브의 근원을 두고 콜이라는 콜이 음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음성이 저주로 번역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펠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영어에 네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고, 여기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14장 17절 첫 번째 줄에 에트루아 하에미트라고 하는 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못을 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영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저마다 영적 해갖고 신성시하는 막 받아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속에 속한 사람 엄청나게 많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거기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요.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람의 생명을 줬거든요. 하오람의 생명을 어디서 받냐? 3장 22절 창세기 3장 20일에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로가 뭐예요? 익혀서 배운 거죠. 익혀서 배운 것이 창세기 1장에 바이오멜 엘로힘을 축자한 거예요. 이게. 로라는 단어는 1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1호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멜이라고 하는 바이오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이오멜 엘로힘이요. 자, 하나님 엘로힘이 익히지 않으면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익혔다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멜의 올람이 이렇게 있어서 실존이 있어. 이 두 개의 축자글이 로라고 보셔야 돼요. 배로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하수처럼 흐르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로는 야콜 그래요.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콜이라고 한다. 이래 나옵니다, 실제. 콜이 나오는데 여기 야콜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게 하셔서 야콜 뭡니까? 붙여서 뭐라고요? 그냥 롤이 아니고 뭐예요? 예, 로에 점이 있는 로를 해. 로야콜. 다 같이 로야콜. 예, 로야콜은 너희가 익혀서 배운 거, 엘로힘에 의해서 익혔고 배운 거, 그 배운 것을 하게 했다. 콜, 적용하게 했다. 그 여기 콜에 점이 안 찍힌 건 누구라고요? 루하. 예. 세 단계 넘을 때까지 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오람. 그러면 이 야콜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할 뭐죠? 할 올람이요. 이렇게 올람 이렇게. 자, 하올람에 요게 알이에요. 알에서 시작되는 거죠. 알에 할이 정관사가 붙은 거죠. 여기는 삼위일체 사역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된 겁니다. 이 가운데다가 비전을 걸어 놓은 거죠. 이것을 세상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래요. 하오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요. 거기에 이제 오늘 에트 루아 하에메트 따라하세요. 에트 루아 하에메트. 예, 그게 아셀인데 그건 로야콜 하올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래?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받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뭐로 받냐면 하오람으로 받았어요. 하오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동정녀예요. 이거 양쪽에 해가 들어오면 동정녀예요. 나중에 이제 그 본문하고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 어디에 있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바 아세르 복이 어디 있다?
아세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자 시편에서 뭐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그 다음에 산상수훈 8복에서 8가지 복들이 다 아세르예요. 아세르. 아셀의 기본이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베레시트의 핵체예요. 아까 하늘을 불살른다고 그럴 때도 이게 불이에요. 이걸로 다니. 그러면 아셀인데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요? 베레시트 안에 있다. 베레시트 안에 있는 아셀 거기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로 이르의 아까 이제 우리 연 교수님도 얘기한 라라고 하는 이르의 여호와 이레 이게 이레죠. 이르의 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이르의 후요. 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얘예요? 토후? 뽀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빠라에 있는 그 앞에 하게 하신다. 그럼 누구에 속해 있느냐 하면 토후 뽀후에게 속해 있는 라가 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익혀서 배우게 했다. 어디서? 아세르. 다 같이 아세르. 이 행복 안에서 실행을 했다. 그래서 있다.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있다. 로가 있다. 이제 로로 있는 게 아니라 있게 된 로다. 그래서 로가 어떻게 있다? 야다의 후 그래. 야다가 안다는 말이죠. 대답에 매달리게 했다. 대답 자체가 누굽니까? 에트죠. 자, 에트에 매달리는 게 뭡니까? 에트에 매달린 것도 에트고 하게 하는 것도 에트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에트입니다. 이거 매달린 것도 에트, 대답받은 것도 에트. 자, 이걸 또 분석하죠. 자, 이것이 이 단어가 지금 어디 나오냐? 4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때 야다, 안다는 말인데 동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야다, 하게 한 거죠. 자, 누가 하게 하냐? 엘로힘이 하게 했고, 누가 매달리냐? 샤마임이 매달렸고, 누가 대답을 받았냐? 예, 샤마임이 대답을 받아서 매달리게 해서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했을 때 3장 요 두 개가 갈 때 뭐라고 하냐? 3장 창세기 3장 22절에서 야도라고 하는 단어 이걸 보냈어요. 이걸 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 요 단어 두 개가 어간으로 흘러서 비전으로 있게 됐다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오늘날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수받은 종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베로, 베아탐, 그 다음에 예드탐에 대해서 에트가 다시 나오고 오토가 창세기 1장 27절 오토가 나오고 그것이 키로 있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쇼켄 후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베토 카켐이라고 하면서 적용된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실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영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진리의 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트 사이에 진리라고 하는 에트 사이에 진리를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에트라고 하는 내용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에트에 대해서 바로 핵체가 맴이 붙어서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사역 개념, 마임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립니다. 그 내용에 맴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핵체로 사역 개념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에메트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이 에트
루하에 대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실존을 익히는 것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앞에 여기 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보시면 할이에요. 거기에 이 뒤에 보시면 에트의 루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이 지금 성령이 아니라 영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실존으로, 이 내용이 실존으로 익히고 배워서 사역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한다. 이거를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트 루하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그것도 찾아오셔야 되죠. 3장 이제 7절에 있는 영은 레루아예요. 레루아는 선을 때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귀납되고 대꾸돼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다 대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오버됐어요. 그거까지 하고 집에 가셔서 계명 좀 한번 찾아서 십계명도 좋고 뭐 무슨 계명도 좋아요. 아시는 대로 그냥 적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참고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맞추면서 다음 주에 후음 자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